안녕하세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판결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5절.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말은 빌라도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은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듯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관리나 당국에 어떤 사안을 청원할 때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로 구성된 시끄러운 대표단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에게 저항하며 외치는 소리를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쓴 것은 일제히 외치는 무리들의 성격을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사를 역행하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탄의 최후 목표인 메시아의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같이 악한 의지까지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19절.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유명한 독립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활동한 조직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밀란과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독립운동하던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선동을 받은 데다가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빌라도의 재판대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서 더 이상 메시아로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예수보다는 비록 살인했으나 민족 해방을 위해 힘쓴 바라바가 유월절 특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마도 무리 중 일부는 바라바의 죄수 석방을 요청하러 와 있던 바라바의 지지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처형은 지중해 동부에서 사용했던 형벌이었고 로마가 이후 도입했습니다. 로마 외에도 페르시아, 아시리아 등에서도 행해졌습니다. 로마는 살인자나 반역적인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노예 형벌로 알려졌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끊임없는 고통과 오래 끄는 죽음과 공개적 구경거리와 극도의 치욕을 위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 반역죄로 체포된 자는 십자가 형벌이나 맹수에게 물려 죽는 형벌 또는 국외로 추방되는 형벌 등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부과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것은 신명기에 저주받은 죽음을 떠올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 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한 것입니다. 이같이 집단적으로 입을 맞춰 크게 소리 높여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분노와 요구가 배후 조정당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누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석방하려 노력했습니다. 초기 교회에게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누가는 유대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죄 없는 의인을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죄수와 맞교환하여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23절.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기고 말았다는 것은 압도하다라는 뜻으로 무리들의 요구가 빌라도의 결심을 압도하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안정과 편의를 위해 결국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죽게 만든 책임이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선고받은 자리에 오셔서 내 자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와 운명을 같이 하셨을 뿐 아니라 대속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빌라도 같은 나의 삶의 목표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길 원하셨습니다. 바라바 같은 나의 삶의 목표가 나라와 민족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십니까?